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분입니까? 열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넘어서 이제 절반을 남겨놓은 한 달을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에 결심했던 그 결심문들, 다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동해안 일출을 보면서 새해 다짐을 하기로 결심하고 밤새도록 달려가 동해안 새해의 첫 일출을 보기도 합니다. 저도 첫 일출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부 영신 예배를 끝나고 성도 몇 분과 함께 동해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스로 일출 시간을 맞춰서 동해안 해변가에 서 있는데 정말로 놀랍게 신년의 새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을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한 해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새해 일출이 시작되는 곳이면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느 곳이든 사람들은 몰려와서 새해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의 결심, 나름대로의 희망,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결심들을 잘 이루어 가고 있나요? 왜 매년 새해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은 기분에 의해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기분 나쁜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해 결심을 그렇게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새해의 결심들, 새해에 드렸던 기도들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분에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분과 열정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의 결심,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기분에 따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해라는 외재적 환경과 명분 때문에 그렇게 새해의 결심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기분과 열정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무엇입니까? 기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합니다. 기분으로 약속을 남발하고 기분으로 약속을 깨기도 하고 기분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기분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분은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은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나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기분 때문에 울고 기분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기분과 다릅니다. 열정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 열정을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순간적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열정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열정보다는 좋은 기분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정과 기분은 다릅니다. 기분은 데드라인이 존재합니다. 기분을 일으키는 이벤트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멀어질수록 약화됩니다. 열정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열정은 특정한 이벤트와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히 작동합니다. 데드라인도 없습니다. 열정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열정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뜨겁고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온도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열정은 그 상태 그대로 꾸준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기분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은 각각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열정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도, 강도, 기간입니다. 빈도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간은 아무리 기간이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빈도, 강도, 그리고 기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분과 열정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정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디로 튈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도, 강도, 그리고 기간, 이 조건을 갖춘 열정이 만들어내는 습관은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빈도와 어떤 강도와 어떤 기간을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속에 담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값은 사망이고 죽은 뒤에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의 불호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이런 단어들이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는 것입니다. 24장 1절부터 13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였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역사하시어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4절을 말씀하고 있고 열정 속에 담긴 몇 단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열정 속에 담긴 그 단어 중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두려움, 경외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경이 동반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것은 존경이 동반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 속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 속에 담긴 그 단어는 성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갖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속에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분으로 드리십니까? 열정으로 드리십니까? 기분으로 드리십니까? 기분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기분에 따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기분에 따라 예배를 그만두고 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분으로 하십니까? 열정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세계 선교와 전도를 하는 것을 기분으로 하십니까? 열정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기분 따라 하십니까? 아니면 열정으로 하십니까? 기분과 열정, 여러분은 어떤 것에 해당되는 분이십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